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 살아가면서 인생 앞에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거기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 불신앙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그렇게 정해봤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불신앙함으로 나를 멸시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조그만 장애물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견고한 성읍들, 그냥 크고 장대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면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늘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13장, 또 내일 공부하게 될 14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때 그 이야기예요. 지도를 한번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렇게 쭉 퍼졌는데 사실 이렇게 돼 있죠, 기레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여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12장에 보면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세롯 어디 있어요? 여기죠. 시내산에서 한 거의 1년 11개월 조금 넘게 있었죠. 여기 머무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에 뭐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그랬던 것이 하세롯이고, 다시 이제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어제 우리 공부한 12장이 끝납니다. 바란 광야는 여기예요. 바란 광야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래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의 가나안 땅 경계선까지 거의 다 간 거예요. 여기 출애굽한 지 지금 2년도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올라갔으면 출애굽한 지 2년도 안 돼서 약속의 땅을 다 얻는 구도로 하나님이 디자인이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은 38년 동안 이제 광야길을 헤매게 되고, 그것도 출애굽 2세대 이때 어른들, 엄마 아버지들은 불신앙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아다니다 죽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에 있던 2세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에 왔을 때 오늘 읽어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절 2절 한번 이건 계속 성경 한번 읽고 또 지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다시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탐하는데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정탐꾼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정탐하게 한 거죠. 며칠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런데 인간이 싸워서 또한 쟁취해야 될 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목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은 해야 될,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함을 가르치죠. 게으른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최선은 다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뽑아서 보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더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하나씩 뽑아서 보냈고 그 명단이 4절에서 16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오죠. 예?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이제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사람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여튼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 12명을 모아놓고 이제 지도자의 모세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지시를 해요. 그게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가서 정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싸워서 그 땅을 하나하나 얻어내야 되는데 일단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지형이 어떤지 그 성읍들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상세하게 이제 점검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격자로 섬길 때 여름 사역 있으면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니까 장소를 답사를 갔다 오면 이제 수련회 회의를 해요.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은 그럼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래 가지고 다 물어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좀 당황했어요. 예? 그 기억자도 많은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회의가 그러니까 한 사람 다 물어봐. 예? 에어컨이 있는 집부터 그 당시는 이제 뭐 에어컨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있는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세하게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무지장 혼나요. 답사는 왜 갔다 왔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답사를 왜 가나 우리가 가서 이제 답사를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여기가 수련하려면 예배부터 뭐 준비한 프로그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음향부터 다 점검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상세하게 이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차질이 없어요. 그렇게 안 가면 뭐 안 가져왔네. 그럼 또 전화 걸어가지고 뭐 좀 부탁합니다. 그럼 또 관리수사님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다 점검을 한 그 생각이 나요. 여기 보면 오늘 모세가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인지 지시가 보세요. 정탐로, 정탐할 지형, 거주민들에 대한 정보, 땅의 상태, 성읍의 형태, 땅의 실과 등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상세하게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는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유능한 지도자는 지시할 때 그 일을 줄 때 이게 뭉뚱그리거나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 경계가 모호해지면은 일하다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로서의 모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세밀한 지도자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람들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세밀한 사람들이에요. 뭘 대충 하거나 뭉뚱거리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을 하진 않아요. 상세하게 우리 주일을 느헤미야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세밀해요. 보고서가 다 올라와서 보고서를 다 읽었지만은 그것만 만족하지 않죠. 친히 자기가 나가가지고 밤중에 성경을 다 돌면서 피부로 다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모세처럼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사역을 하나님이 열매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그래서 12지파 대표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잖아요. 가서. 그래서 다 가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다 돌아왔어요. 40일 동안이니까 뭐 굉장히 자세하게 했겠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 이 땅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땅도 없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노예인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이제 거기 해서 홍해도 막 건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바로 코 밑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이 이제 바로 밑에까지 왔는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땅인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궁금할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막 정탐꾼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후손들이 영원히 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어떤 땅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 것이고 그들이 와서 이제 이걸 보고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200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지금 모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요. 자, 다 지도자 한 사람씩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꼽았으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능하고. 그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상세하게 객관적인 팩트가 있죠.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도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이게 팩트를 말하는 건지 이 사람이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건지 그거를 잘해야지.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일본하고 셔틀 외교를 했다. 그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 그 누가 봐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외교를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찬반이 갈리고. 그거는 뭐예요? 해석이지, 해석. 관점이에요. 관점과 해석. 그러니까 팩트는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40명이 가서 팩트를 본 거죠. 27절에 보면은 이 팩트는 다 똑같아요. 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시작.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저 어린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가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쥐고 그 그림 딱 이미지로 기억하면 안 잊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좋은 그림 성경을 또 사줘야 돼요. 그 고증이 잘 되지 않고 막 그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이제 갖고 오는 그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큰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도 가져왔고, 정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말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 기름진 땅.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런 땅입니다. 여기는 다 일치가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겁니다. 먼저 10지파,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두 사람을 뺀 10지파의 대표들,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28절 29절.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접속사가 뭐가 나와요? 그러나 역접 접속사. 그러나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좋은 땅인데 봤더니 그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은 너무나 크고 견고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계속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살기도 좋고 가슴이 설레는데, 싸워서 이겨서 저걸 얻어야 되는데 그 대상들을 보니까 너무 성도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 막 장대한 거인들이 막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 33절에 보면은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걸 보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게 보고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정주영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 중에 이봐 해봤어?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한참 경제개발하고 어려워서 막 이것저것 막 고속도로도 놓고 차도 만들고 시도하는데 하여튼 뭐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 야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뭘 안 된다 그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부정적인 사람은 뭐 하잖아. 안 돼.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기름진데 우리가 가서 그 살려고 싸우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거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비하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메뚜기 새끼.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인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그맣고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아니 진짜 어떻게 비할 데가 없어요. 메뚜기에다가 자기를 비하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은 메뚜기 대장이에요? 졸지에 하나님도 메뚜기 대장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해요. 자, 그들이 본 객관적인 팩트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거인들이었어요. 옛날에 총 쏘는 전쟁이 아니고 나가서 칼로 싸워야 되는데 앞에 2만 놈들하고 어떻게 싸워? 겁이 확 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버린 거죠. 자,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땅은 너무 좋은데 너무 쎄 저쪽이. 그러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저기는 장애물이 너무 강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잊어먹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은 너무 앞에 장애물이 너무 커.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해버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라주셨는데, 홍해바다도 쫙 갈라주셨는데, 만나,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또 지금까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하세롯에서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나도록 먹게 해주셨잖아요. 매일 구름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면서도 가나안 땅의 그 어려운 장애물들, 큰 성읍과 그 거인들을 보고 거기서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신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 하나님을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또 14장 11절 한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 나를 멸시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뭐로 나와요?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가서 그 장애물들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이제 14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내일 또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내일 많이 나오고 오늘은 갈렙이 한 얘기만 나옵니다. 갈렙이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갈렙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봤겠죠. 똑같이 봤죠. 똑똑한 사람인데.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 바본가요? 갈렙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적고 봤어요. 성읍들도 다 적었어요. 40일 동안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여리고 성 뭐 다 너무 크고 견고한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나중에 지네들이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장애물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라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이 갈렙 가슴이 너무 뜨거워 하나님의 멸시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도 다 알지만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객기를 부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죠. 신앙, 믿음. 우리가 약해. 그래 어떻게 보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될지도 몰라. 그들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다윗도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 거인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등치가 큰 이런 거인이 나오니까 다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그때 그 어린 다윗이 형들 도시락 가지러 갖다 주러 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확 내가 가서 싸우리라 하죠. 사울왕이 보고 야 애기 같은 놈 솜털이 뽀송뽀송한 놈이 와서 군대도 아직 안 온 놈이 와가지고 싸우겠다니까 야 안 된다. 맨 처음에 안 된다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면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이리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내 양을 구했습니다. 내가 능히 저 이방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그 꼬마가 그 거인 장수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꽉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도 없고 넘어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말 장애물이 톡톡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물, 그거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일 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